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4년 7월 7일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 언약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 예수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새깁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니엘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육신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 돈인지 집인지 차인지 직장인지 자녀인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믿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오른편에 혹은 왼편에 앞에 뒤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성도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새 언약,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님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대적자들로부터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의식주 문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대적자들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생존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옛 언약은 첫 언약,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인데 옛 언약 첫 언약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옛 언약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에 따른 계명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다른 사람, 이웃에게 실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사람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새 언약에 따른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인지 경쟁의 대상인지 도구인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신해산 언약이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으시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옛 언약은 돌판에, 그리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음판에 새기는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어떤 것을 새겨야 하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피조물 인간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의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의 신, 그 독생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쓸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새 언약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로 이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 넣어야 하는지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은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님입니다. 첫째,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내용,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 문제는 인간, 피조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아들 하나님, 그 독생자, 없는 인간 예수가 우리 죄 문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이 사망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죄 문제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 사망의 권세, 죄의 문제,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 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십자가의 도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도 새 언약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다.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다.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에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떡, 예수님의 육신, 이 잔, 피가 담긴 예수님, 이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희생, 제물,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다, 이런 종교 사기를 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듭니다. 빵을 떼고 이 포도주를 떼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생명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 성도님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기꺼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피가 담긴 포도주가 담긴 이 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주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길을 걸을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대적자들, 적들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주생명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마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울이 고백하고 마르다, 나다니엘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생명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신앙 고백하는 주생명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생명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